연중제 28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겸 성서교육원 원장 권순도 라이문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요나 예언자라는 인물, 이 인물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다들 마다합니다. 그렇지만 요나처럼 하느님의 소명이 싫어서 이 세상 끝까지 고래 뱃속까지 들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러한 모습이 무언가 부족하게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요나는 왜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한 곳이 니네베였습니다. 니네베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요나에게 하신 하느님의 명령은 적국의 회개, 적국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요나는 니네베 사람들의 회개를 원했을까? 아마 하느님의 명령에 동의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느님의 벌을 받아 그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잘됐다, 꼴 좋다, 아,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느님을 피해 세상 끝에 있다는 도시 타르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 벌을 피하기를 기도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돌려받기를, 쌓은 대로 그대로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그 어떠한 표징도 너희는 받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신학적 대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나의 표징과 예수님 당신께서 보여주실 표징 사이에서 오는 오묘한 긴장입니다. 요나는 니네베가 싫어 하느님의 명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 세상의 뜻을 거슬러 세상의 무덤, 세상의 뱃속에 사흘 동안 머무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뜻을 거슬러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미움의 굴레, 이 세상의 악의 굴레를 쳐 부수시기 위해 몸소 죽음의 사슬 속으로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 예언자의 표징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애초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미움이 있는 곳, 화가 머무는 곳. 요나 예언자가 외쳤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사랑의 메시지를,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겸 성서교육원 원장 권순도 라이문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권순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